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인을 위한 영성, 개혁주의 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많이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영성은 비중이 아주 큽니다. 특히 개신교회인 저희 장로교나 침례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혁주의 영성도 세 분류로 나눠서 개혁주의 시대 영성도 세 부류로 나눠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질구질하고 자세한 거 이런 거 구차스러운 거 안 합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세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개혁시대 영성 하면 첫 번째, 기독 영성의 재형성. 왜 재형성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원래 기독교라는 게 쭉 중세시대,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중세시대까지 쭉 형성돼 왔잖아요. 영성이요. 그런데 거기에 재자가 붙은 거예요. 이 뭘 중심으로 재형성됐을까요? 첫 번째, 루터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뭘 중심으로 재형성됐을까요?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재형성됐다 해서 루터부터 시작합니다. 개혁주의 영성의 핵심은 루터부터 시작됩니다. 루터 아시죠?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 그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모박스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네 군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루터는 원래 본인이 사제였잖아요. 다 아시는 사실이죠. 1483년 태어났어요. 15세기죠. 이때 태어났는데 사제였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 가톨릭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가톨릭의 유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미사 드리는 거 있죠. 형식. 그 다음에 의복 입는 거 있죠. 가운. 그 다음에 이 교회력이 있어요. 가톨릭의 유산이 교회력이 대표적인데 저희는 아주 편한 거예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몇 개 안 지키죠? 가톨릭적 교회력은 복잡해서 알 수도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런 거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갔어요. 루터는. 교회 건물 형식 있죠? 이런 것도 그대로 다 대부분 존중했어요. 그런데 루터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재형성, 그 영성을 재형성하는 데는 딱 이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재형성했던 거예요. 뭐요? 복음.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복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루터에게는요, 미사가 됐건 의복이 됐건 교회력이 됐건 이거 없애는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만 강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루터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루터를 이해하는 기본이고,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의 영성의 핵심 두 가지 짚어드립니다. 요거부터 볼까요? 루터 하면은요, 은혜와 자유를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 방종이 아니에요. 멋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 즉, 나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다. 강조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루터는요, 조금 있으면 그 뒤에 나오겠지만 칼빈이나 찌빙글리, 그 다음에 웨슬레 이런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나는 루터의 영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 성장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 목표를 정해요. 내년에는 내가 이만큼 더 영적으로 자라야지, 그 후에는 자라야지,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다고 본 거예요. 초신자 성도랑 똑같아질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성장의 목표를 정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순간순간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루터에게. 중요한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루터의 이 영성의 흐름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인 영향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더 성숙했니, 내가 성숙했니 판단하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루터교회.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은 뭐겠어요? 자라가려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네. 제자 훈련, 자라감 이런 거 별로 욕심이 없어요. 이게 루터 영성의 핵심이에요. 나는 세례받았고 복음 안에서 구원 얻었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세례받았다. 이것만 중요해요. 루터에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루터의 영성의 마지막 하나 꼭 기억해 두실 것.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는 비유 관계를 써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에 흘러오면서 기독교 영성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전통 흐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비주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막연한 신비주의와는 달리 진짜 올바른 신비주의는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보겠네요. 기억나십니까? 신비주의, 진짜 건전한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그 핵심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도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건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가 결혼한 관계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도 이 개념이, 이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좀 참아주세요. 좀 보기 힘들더라도요. 주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 전통을 내려오는 거예요. 신비주의인 거예요. 말하자면 건전한 신비주의.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이런 거죠. 그 전통이에요. 이게. 루터도 그 신비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요. 자, 네 가지 기억하고 루터 넘어가겠습니다. 카톨릭 유산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복음이 전통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서 그걸 붙들었다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순간순간 누리는 걸 중시했고, 마지막으로요.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라는 이 비유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개혁주의 시대의 영성 두 번째 챕터. 삶의 훈련을 갱신하는 영성. 다시 한번요. 삶의 훈련을 갱신하는 영성.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도요. 훈련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도 훈련이 있었어요. 왜 그 훈련을 갱신한다는 표현을 썼겠는지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훈련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거죠. 이러한 영성의 특징을 개혁주의 시대에 드러난 이 세 부류, 세 분파가 있는데 첫째 누구요? 쯔빙글리. 둘째 칼빈. 얘네 나라 본토로 하면 깔뱅, 장깔뱅. 세 번째 부류 제세례파. 이 세 분파는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삶의 훈련을 갱신하는 데 집중했어요. 앞에 루터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삶의 훈련 이런 거 집중 안 했어요. 어디에? 은혜.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삶을 훈련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각각 세 부류의 이 분파나 사람들이 특징이 달라요. 첫째, 쯔빙글리는요, 삶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훈련되기를 원했는데 어디에 기반두냐? 두 가지 기억하세요. 구질구질한 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딱. 쯔빙글리 두 가지 뭐요? 내면성, 성경 지식 여기에만 집중해요. 드립하여. 쯔빙글리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거 다 덧없어요. 성도들 외적으로 보이는 거 다 덧없어요. 오직 성도에게 의미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 지적으로 깨닫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내면성.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깨달음을 얻고 깨우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무지를 극복해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글자 해석, 전통적인 그 주석가들의 해석, 즉 영해나 주해 이런 거 말고요. 주관적인 해석 말고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얻는 거,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쯔빙글리를 추종하고 쯔빙글리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카톨릭적 전통 제일 싫어했어요.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아까 카톨릭적 전통을 루터가 이어받았다는 게 뭐예요? 의복 입는 거, 미사 순서, 건물 아름답게 짓는 거, 성화, 아이콘, 이콘. 쯔빙글리는 다 갖다 버리라 했어요. 다 갖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딱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내 내면에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 있죠? 성찬 예식에서도 쯔빙글리와 칼빈이 대단히 많이 대립했던 순간들이 많아요. 쯔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찬할 때 포도주랑 빵은, 떡은 상징일 뿐이다. 그냥 떡을 떼고요.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라는 걸 기억하는 정도면 충분. 오케이. 거기까지. 쯔빙글리. 그 이상 안 나갔어요. 켈빈은요. 이제 켈빈으로 넘어갑니다. 켈빈도 삶의 훈련을 되게 중시했어요. 루터와 달라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켈빈의 세 가지 특징 보면 첫째, 성찬론적. 쯔빙글리랑 다른 면이에요. 켈빈은 성찬을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켈빈은 성찬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빵이 그냥 빵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진다고 했어요. 먹을 때. 다르죠? 이 사람은 기념한다 그랬어요. 그냥. 칼빈은 달라요. 성찬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매주 성찬할 것을 주장했어요. 켈빈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되게 강조했어요. 요건 설명이 되게 길어지니까 이 시간 길게 설명은 안 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청춘들에게는 이 켈빈이 참 어려운 사람인 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억압되니까. 근데 켈빈이 주권과 예정론을 내세울 땐 이 목적 때문에 내세웠어요. 잘 들으세요. 청춘들이요. 잘 들으세요. 억압하려고 내세운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려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마음껏 해봐라. 네가 결국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삶이 영성이 훈련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루터와 달리 켈빈은요. 성화와 훈련을 되게 중시했어요. 성화가 뭐냐?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거. 거룩해져 가기 위해 훈련 받는 거.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세 가지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켈빈. 세 가지 특징. 세 번째 사람들, 요 부류의 사람들은 좀 삶의 훈련을 갱신한 개혁주의 시대의 영성가 중에 급진적인 사람들이 제세례파. 왜 제세례파냐면 유아 세례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에 세례받은 것만을 인정해요.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 얻었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있고 그걸 고백해야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조금 약간 연약한 점. 그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제세례파가.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갱신하려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가. 그래 어디까지 멀리 나가냐면요. 쯔빙글리랑 반대쪽으로 나갔어요. 쯔빙글리는 말씀 안에서 훈련되는 것만을 원했는데 제세례파들은요. 자기를 극도로 훈련시키다 보니까 고요하게 골방에서 직접 계시를 받는 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직접 영감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위험하죠? 과격한 주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아닌데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런 주장까지 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시행하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도 하고. 네, 과격한 주장이죠, 이런 거. 직접 계시 같은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나도 엄격한 도덕률을 제시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했었어요.
분리되고 엄격하게 살았어요. 안타깝죠? 이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우린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리되어 버렸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훈련을 위한 갱신, 개혁주의 영성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누구요? 쯔빙글리. 내면성 성경 지식을 붙들었어요. 켈빈은요? 성찬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주권 예정론.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시했죠. 제 세례파는 거기서 멀리 나와 버렸어요. 내 확신이 중요하고 자기 확신을 중요하게 쫓다 보니까 직접 계시가 자기한테 임하는 거를 막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희 왜 캐나다에서 있을 때 소문 들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존재해요. 캐나다 중부에 메노나이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평화주의자이기도 해요. 분리주의자고. 그래서 그때 제가요, 재밌는 얘기가 그 메노나이트에 있었던 그 훈련받던 목사님이 저희 훈련단체에 강사로 한번 왔었는데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족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건 경쟁심을 유발하고 평화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족구도 안 해요. 메노나이트는 족구 안 해요. 축구 안 해요. 경쟁심을 유발하는 거 다 안 해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런 부류로 이렇게 좀 멀어져 간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 부류. 개혁주의 시대 영성의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주의 영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성공회와 캐톨릭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네,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마지막입니다. 성공회가 뭘 지칭하냐면 여기요. 영국 국교회를 지칭해요. 캐톨릭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캐톨릭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식이 된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영성 이 시대에 이 성공회도 대단히 크게 부흥하는데 그들의 특징, 대단히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해요. 한마디 기억하면 돼요. 성공회 하면 수용적. 성공회 수용적. 수용적 성공회. 성공회 수용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수용적이 뭐죠?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 애지간하면 다 받아들여.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그냥 대부분 다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성공회에서 동성애 흡수에 뭐 별거 다 흡수하죠. 그냥 다 흡수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꼭 고백하고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 기도소. 그거예요. 자기들만의 예배를 위해서 만든 공동 기도소 그거 하나 딱 지키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를 위한 공동 기도소. 요거 하나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암송하고 예배 순서를 딱 짜는 것처럼 하는 공동 기도서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 신앙 고백도 있고 최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는 쪽으로 갔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색깔이 넓어지면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포용하게 된 거죠. 성공회가 지금 인기가 제일 좋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제일 좋은 교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쓰죠. 대표적인 사람, 저희가 아는 사람 두 사람만 들어보면 존 스토트, 성공회 사제예요. C.S. 루이스, 아니죠. 성공회 사제였어요. 성공회 그 성도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알리스터 맥그레스, 못 들어보시죠? 신학자들, 목사들은 많이 알아요.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쪽이에요. 애지간하게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성공회 사람들이 많아요. 넓어요. 이 사람들이 공동기도소 안에서 연합하려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캐톨릭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개혁주의 영성의 한 흐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성공회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또 하나는요. 캐톨릭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이제. 뭐 루터, 쯔빙글리, 칼빈 막 나오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해서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적 개혁은 안 돼요. 여전히.
왜겠습니까? 돈이 걸리는 문제예요. 돈이. 황제의 권위를 뛰어넘는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교황들이 있었고 그 밑에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랑 돈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에는 결국엔 실패해요. 개혁하지만. 개혁을 추구하지만 실패해요. 이게 개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제도를 변화시킨다. 신부들 훈련시키는 거 변화시킨다. 윤리도덕적인 거 변화시킨다. 시도는 하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돈 문제가 걸려서 돈 문제랑 권력 문제가 걸려서 정치적인 개혁이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개신교, 루터나 쯔빙글리, 켈빈 이런 개신교로부터 공격에 신학적인 공격에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맞서요. 그래서 1500년대 아까 루터가 1480 몇 년 태어났다 했죠. 이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60년까지 400년 동안 캐톨릭이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400년 동안요 캐톨릭과 개신교는 등지고 살아요. 400년만 등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비로소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화해를 해요. 400년 만에. 오래 걸렸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개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의 캐톨릭의 개혁에서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구질구질하게 안 해요. 여러 사람 안 해요.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보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이나시오 로욜라. 로욜라 있죠. 로욜라. 한 사람. 또 하나는요. 갈메르의 테레사, 아빌라 테레사. 두 사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욜라, 이나시오 로욜라는요. 예수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예수회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교단 중에 하나예요. 제수잇 교단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회.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요.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 네.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러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운 교단이에요. 예수회.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갈멜회라는 교단은요, 이 아빌라 테레사라는 사람이 설립한 교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사람은 이 캐톨릭 신학교, 가톨릭 역사 안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로욜라, 테레사. 아시겠죠?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혁주의 시대의 영성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 영성의 재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죠? 루터는요, 가톨릭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 전통을 재정립했어요? 복음 위에서. 한마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 위의 전통을 재형성했다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이고, 목표 이만큼 정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달려가야지, 열심히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세례받았고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린다. 이게 중요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는요,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는 결혼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삶의 훈련을 위한 갱신. 그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장로교회가 추종하고 있는 영성의 색깔과 가장 비슷한. 쯔빙글리, 칼빈, 제세파 중에서도 누구요? 켈빈. 쯔빙글리는요, 내적 확신과 성경적 지식을 중요시했고, 켈빈은요, 성찬론적이었고, 그리고요, 성화 중요시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성화돼 가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정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세례파는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세례받은 것만 가치로 인정해줬죠. 그래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죠?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계시. 그 다음에요, 너무 분리주의적이고 엄격한 삶 때문에 사회와 섞이지 못했다는 거. 대단히 아쉬운 면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성공의 공동 기도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교단들을 연합하고 아우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 이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캐톨릭은요,
자기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로욜라나 테레사 같은 사람은 성공했지만 개톨릭이라는 집단 안에서는 개혁을 실패했어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잊지 마세요.